구정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께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과 항상 동행하다가 휴거된 에녹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거듭난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새로운 혼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의의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야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에 실패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수가 없기에 모두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에 성공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문제는 죄 없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에 실패했는데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기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수가 없기에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살 동안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면 뭐합니까? 죽은 후에 다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텐데요. 이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는 실존주의 사상이 판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살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는 순간에 즉시로 영혼이 아래등부로 들어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보좌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지옥에 던져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따라 아래등부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독약인지 모르고 독약을 먹고 죽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독약인지 알려만 줬어도 먹지를 말지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독약을 먹고 죽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독약인지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약을 먹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독약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독약인 것을 믿었다면 그 독약을 먹고 죽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독약인 것을 믿었다면 누가 그 독약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죽은 다음에 뭐예요? 자기 영혼이 결국은 음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신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었더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독약인지를 모르고선 먹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르니까. 근데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먹지 말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선택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꼭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은 죽는 순간에 즉시로 영원히 아래등부로 들어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보좌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지옥에 던져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따라 아래등부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 일이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일인 것을 아십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하여 휴거된 성도나 살아서 휴거된 성도나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하여 부활한 성도들 외에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과 천년왕국에서 죽은 자들을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이 어떤 종류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둘째 사망에, 그러니까 신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혹시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는 믿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지지만 않는다면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얻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죄 없이 만들어진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가 되는 일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에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단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래서 멸망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는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그러한 일들을 겪을 사람들도 있지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 오실 때 틀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받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대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임을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고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또한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곧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진리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고 또한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진리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시다면 아직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안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안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안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안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안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안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런 지각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들과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주님이시자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에서 산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은 지키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틀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각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안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이러한 지각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영원한 생명안과 아들과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 아들이 이미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오실 때 휴거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으면 이 안에서 사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다 영생이고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순종치 않으면, 곧 하나하나의 말씀과 영생에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아들을 믿음으로, 곧 마음의 영접함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을 해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아들과 영생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순종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아들과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벌당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아니, 아들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믿는다는 건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항상 기뻐하는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가지고는 있는데 순종을 안 해요. 항상 기뻐하는 영생 이미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니까 뭐예요? 형벌을 당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영접한 후에 그 영접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안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냔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휴거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휴거가 되지 않으면 제일 부끄러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졌어요. 그럼 뭐예요?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곧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알고 있는 말씀은 있지만 그 안에서 살지는 않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남겨지기 때문에요.
그때는 여러분 진짜 부끄럽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갔는데 나보다 신앙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이 높은 줄 알았는데 남겨졌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 뭐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려는 말씀 안에는 들어와 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에는 들어와 살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들어와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몰라요. 왜? 내가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하라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용서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용서라는 주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말씀들이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까 뭐예요? 발시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도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발시즘을 받으니까. 근데 누가 지금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발시즘을 받냔 말이에요.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해요. 주님만 나타나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못 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안 받죠. 그러니까 그 죄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여 이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까지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즉시로 아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만 받으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직 지키지 못하는 말씀 그 자체가 이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이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해진 것이고 이것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 게 왜 복이냐 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긍휼하심을 얻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이걸 아니까 주님 앞에 가서 긍휼하심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줘요. 너 그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이미 네 그 순종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 부활하고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가 됐잖아.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들으면 춤을 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먹고 사니까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신 말씀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니까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만 들으면 즐겁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자체가 사랑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부담으로 여기죠. 아유, 난 저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고 부담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노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여러분의 노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노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인 구원 받고 이 믿음까지 왔다면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는 여러분에게 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을 이해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 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이 돼버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을 갖고 즐거워만 하고 기뻐만 하면 여러분 안에 다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깨달음을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말씀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까? 제가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다음에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전인구원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게 구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은 내 힘으로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전인구원까지 얻기까지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제가 다 지켜가지고 한 단계씩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하심을 얻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단계씩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전인구원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미 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 지각이 생기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쉽더란 말이에요. 아니 이미 구원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이거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과 영상이 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이 다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셔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떳떳이 주님을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지각이 생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게 쉽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면 이미 전인권의 믿음을 얻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떳떳이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